우리 찬송가 620장을 먼저 준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2020년 3월 1일 전통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수비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아마 모두들 스마트 TV나 또 컴퓨터, 또 스마트폰, 다양한 기기로 또 이 예배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영상들을 바라보며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던 마음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였던 것들,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때의 부활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함께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였던 많은 것들, 주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 아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코로나19를 위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1분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이 영상을 볼 때에 1분간 함께 마음을 다해 이 땅 가운데 있는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깨끗하게 또한 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고통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들이 잡히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부와 또한 이것을 돕고 있는 많은 주님 일꾼들을 또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고통이 이제는 끝이 났고 또한 이것을 통해 또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3일차에 김현주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루에도 몇백 명씩 늘어나는 확진자의 소식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신천지를 향한 비난이 이제는 기독교를 향한 화살로 변하고 있음도 두려움입니다. 이 비난으로 인해 잃어버릴 영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동안 평안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웃음이 깃들었던 소소한 모임들과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자유, 우리의 일상을 계획하고 마음껏 누렸던 그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노쇠한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조국의 안위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중국조차도 주님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혐오와 비난의 마음으로 강팍해져 갈 때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실무진들의 헌신과 노고를 봅니다. 소망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주를 밀치며 몸에 손을 떼었어도 나은 이는 오직 혈루병 걸린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6월절의 기적이 이 땅 위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래이시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0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가정에서도 다 함께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다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고통과 슬픔의 중심부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말 멋지고 또 내가 또한 한숲에 또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담임 목사님 김동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한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한숲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101번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나라와 그 민족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이 기념일이 되는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점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 간절하고요.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몇 분들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사역지원부, 그리고 우리 승호 형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섬기고 있는데 또 이 섬김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코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가 힘을 얻고 병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미리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이적은 3번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살펴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례식 도중에 살리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시킨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세 사건의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죽자마자 주님께서 가셔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당일 주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는 장례식도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이 살리신 사건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요, 오늘 본문의 나인성 아들이 부활한 사건이나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대 유대 사회에 미쳤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낮에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소문이 유대에 퍼졌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계시는 우리가 다 함께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설교 초두에 잠깐 못한 게 있는데, 오늘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 마치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오늘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젊은 랍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단순한 랍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런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이적들은요, 도저히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대한으로 이 이적의 사건들을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유추하고 판단할 때 이 이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때 일어났었던 그 사건이 재현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고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랍비에서 선지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큰 선지자가 나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400년간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중단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힘의 세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시간이 40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좌절감이 매우 깊었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인식이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6절이죠. 자, 7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돌아보셨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파라오의 그 잔혹한 노동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단어를 쓰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인데 화면에 본문이 뜰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자, 그 표현이 언제 나오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그러면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셨더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을 표현할 때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시대에는요, 신방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는 비짓이라고 번역됩니다. 오늘 보면 이 본문에 지금 KJV 영어 성경이 뜨죠. 하나님께서 비짓하시더라. 비지팅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더라. 그래서 이 돌아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돌보신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돌아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가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것이 돌보셨다, 돌아보셨다라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드디어 400년 만에 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서 오셨고 이것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출애굽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드디어 우리도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건으로 이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느낌들은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컸죠. 그리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갈릴리 초기 사역인데 갈릴리 초기 사역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사건이 오늘 본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단순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드디어 우리에게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메시지를 또 전해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누가의 기록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어떻게 이 이적이 일어나는 거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의사처럼요, 그 의사의 직업처럼 아주 그 과정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그 과부가 보십시오.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우는 것을 보셨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다.
세 번째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는 가까이 가셨다. 다섯 번째는 관에 손을 대셨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이 다섯 가지 단계인데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례 행렬들을 우리가 좀 떠올려야 합니다. 요즘은 상례를 볼 일이 많이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맨 앞에 누가 서냐면 돈을 주고 산 애곡하는 사람들이 섭니다. 이거 호곡꾼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제일 앞서 나가고 호곡꾼이 울 때 옆에 악기도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호곡꾼들이 울면서 제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가는 것이 관입니다. 그런데 관이 따라 나갈 때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관 뚜껑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는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가족들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따라갈 때 누가 따라갑니까? 제일 먼저 상주인 남자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독특하게 여자가 제일 먼저 관 다음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유대인 학자 중에 에덜샤임이라는 분이 있는데 에덜샤임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범죄해서 이 세상의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왔기 때문에 여자가 죽음의 행렬을 먼저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얘기죠. 상주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가 죽을 때도 내 탓이오 하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자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이죠. 그러므로 이 행렬 속에서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이는 이 여인의 독자이고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라고 아시죠? 박완서 씨가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자기의 아들을 잃고 나서 몸부림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일기를 모은 것인데요. 다 자란 아들이 사고로 죽고 2주간 동안 박완서 씨가 몸부림치다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기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입니다. 제가 발췌한 것들인데요.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이제라고 하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도 없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어미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박완서 씨는 어쩌면 여기 나오는 나인성 과부보다는 어쩌면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통은 다 주관적이어서 누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박완서 씨는 직업도 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인성 과부는요 직업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이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자가 홀로 사회적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 젊어서는 남편, 늙어서는 자식에 의지하는데 이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고 의지하고 살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말인데 그런데 마지막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생존할 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과부가 되거나 홀로 되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매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춘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이 여인들은 이방인에게 몸을 팔아야 했었는데요. 그 유대 지역의 바깥에 사는 아람 사람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또 당시에 왔었던 용병들이나 군인들에게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독자가 죽었다는 사실은요, 절벽 끝에 섰다는 말입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가는데 또 관 바로 앞에 가면서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왔다, 나로 인해서 왔다라고 그 자리에 서서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우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일으키신 이적 세 가지를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일으키신 이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다 가족이 불쌍해서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비탄을 보고 살리셨고요. 오늘 이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살리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두 누이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무덤 앞에 가셔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리셨죠. 그 박인환 시인은요, 그 시의 19절에 우리에게 아주 생각을 많이 할 법한 그 한 문장을 썼는데요.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주검이 아니라 장례식이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문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주검이 아니라 장례식이다. 사실 죽음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별, 슬픔, 홀로 남겨짐, 절망감, 이러한 죽음의 의미가 장례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간은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죽음의 의미를 가장 처절하게 느끼면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말하라면 어머니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오늘 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로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한숲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인성을 봅니다.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기로 오셔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으로 자라셔서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형상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망가지지 않은 인간, 망가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시라고 오신 근원적 목적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어떤 것인가? 참된 인간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적 인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의 인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신의 인간성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주님은 신의 인간성을 보여주시는데 신의 인간성에서 보여주시는 참된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아픔, 타인의 필요, 또 타인의 고통,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의 고통을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대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랍비들은 절대로 죽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율법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에게는 정결에 대한 의식과 법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방인과 손을 잡지도 않고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땅은 밟고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키던 종교적 관습이 그랬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도 특별한 사람만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두 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보면 당시 나병 환자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였죠. 왜냐하면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 사이에 고름이 흐르고 그것들이 엉켜 붙어서 지독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나병 환자도 만지면 정결의식을 치러야 할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한 5m 좀 떨어져서 나아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아라, 그래도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굳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관을 대시기도 하시고 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까요? 예수님의 이 행위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환부를 어루만지십니다. 사람들이 감히 손대려 하지 않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의 중심부로 주님께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 의미인 어떤 부활의 예표라든지 혹은 병리학적인 치유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중심부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예수는 관에 손을 대고 그 과부를 바라볼 때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었듯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슬픔에 더욱더 깊게 동참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 봅니다. 자기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예수는 기적을 행합니다. 청년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게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음을 보이십니다.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적은 그 내면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모두가 시인이고 모두가 가수죠. 꿈이 많습니다. 영혼이 말랑말랑하고 웃음도 많고 행복하고 투명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 50 정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나워졌는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해졌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사라졌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경쟁과 비교와 생존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으려다가 독이 쌓인 겁니다. 굳어버린 거죠. 무엇이? 인간성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이 그렇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까지 원형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매우 민감하셨다. 이것이 누가가 주목한 부분이죠. 그래서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는 바로 이 행위에서 우리는 신의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한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니까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조직인가? 여러분, 조직도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금방 변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바뀝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남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시간도 그리고 공간도 아니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다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왔던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습의 10년 동안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의 경우에도 한습교회 오기 전에 많은 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던 거쳐왔었던 교회들은요, 그때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들로서만 제 속에 존재합니다. 제가 떠난 후에 그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고 다른 기억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 속에 존재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좋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남의 아픔이나 고통에 연민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능력이나 재능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종교성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발현되는 신앙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오늘 본문 같은 이 공감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무 바빠서 그동안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가족들 책임진다고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주변 사람 아픈 것에 대해서 정말 둔감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타인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 옅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나에게 있는 인간성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악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도 보니까요. 그 인간성의 친절함의 공소시효가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주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아픔과 연민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인간적 연대감이 좀 더 넓어지고 민감하고 투명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투명성과 민감함이 이 깊이가 점점 확장되고 새겨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릭 워렌이라는 분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의 선교 사역은 마지막에는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품으로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감동되었을 때이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설명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지막에 성품이 사역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고통과 상실과 아픔에 민감하며 동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실과 아픔과 고통에서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과거에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까지 겪지 않았다면 불행히도 미래에는 반드시 겪을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 속에 실제합니다. 안 보이는 척, 없는 척하며 다른 것으로 덮을 부분, 이 고통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이가 도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을 이토록 어둡고 칙칙한 색깔로 칠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세상을 어둡게 칠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해진다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시집 장가도 잘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게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깨지고 슬픈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다시 와서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다 낫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와야 할까요? 이 땅의 수많은 고통이 기도해서 다 없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기도하는 대로 모두가 다 낫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기도해서 병이 나은 경우를 신학적으로 연구해보고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기도하면 50% 정도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100% 다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약이나 진통제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내게 있다고,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겸허히 인정할 때,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부모님에게도 있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할 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졌고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그분께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환부와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여기에 와 계시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솔직해지십시다. 절망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감싸고 있던 온갖 허영과 허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고통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제목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가 그 고통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냉담하고 아무 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소리 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고통에,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울지 말라. 고통 가득한 세상살이이지만 고통의 공격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면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성경은 죽으면 고통으로 끝나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변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예수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서 이와는 격이 다른 자신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성화시켜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성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악착 같고 무섭게 잔인해야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논리로 내 영혼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 찬양하실 때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시간 목사님 나와 주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병약한 분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보시되 특별히 한습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또 경제적인 일들로 인하여 어렵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봉헌하며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물질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한습 공동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과 슬픔의 중심부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고통 가운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겼것처럼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를 위한 퀴즈입니다. 초등부를 위한 퀴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부활 이적을 가지를 일으키셨는데 어떤 것이었는지. 초등부 퀴즈입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한 행동 5가지. 5가지입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딱 읽으면 그 구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는 원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셨지만 그것 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1차적으로 참된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참된 사람됨을 아주 좋은 표현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표현이 있다. 제가 이 좋은 표현이 있다는 것은 설교에 집중하셔야지만이 그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방금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이제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내주실 때 이제 여러분 같이 드렸던 이제 가족 사진을 하나 딱 찍으셔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우리 초등부는 목사님 몇 명 할까요? 많이 하면 제가 선물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5명. 자, 초등부 5명, 그다음에 중고등부 5명, 우리 어른들도 5명. 이 기프티콘을 직접 제가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전통 예배로 형태로 드리는데 우리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당분간은 이 전통 예배의 형태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이 이제 설교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교회 소식들은 제가 교회 한숫교회 밴드에 내용들을 올리니까요. 교회 밴드에 꼭 오셔서 또 보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보기도 밴드에는 매일 코로나19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같이 읽으시고 그 읽는 것이 기도고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로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저희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헌금은 이쪽 계좌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함께 아까 헌금 시간에 헌금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때 그 헌금을 이제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가족이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인데요. 김범석, 이종녀, 김금아, 김명경 이 한 가정이고요. 그리고 서민수, 맹지정 이 한 가정인데 제가 그동안 등록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동안 한 2달여 정도 계속해서 나왔던 가정들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등록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그래도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등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밴드에도 가입을 하셨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꼭 축하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저희가 축복송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축복송 할까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찬양 아시죠? 집에서 다 함께 부르시고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숲지기들은 또 이제 터기들과 또 오늘 설교 다 들으시고 또 단톡방이 있으면 함께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좀 피드백도 함께 가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또한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모여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모여서 드렸던 것과 같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